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복음서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목격자들,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대부분은 그때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들이 기록될 쯤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대표들이고 또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때 자기들의 부족했던 부분,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복음서에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 중에 하나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때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때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왜 씻겼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 잘 몰랐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셨고 예수가 무엇을 원하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처음 제자들, 처음 증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도 그의 큰 관심은 예수가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함께 봉독하신 52절에 보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부끄러운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무리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의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듭나야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질문했던 니고데모와도 같이 전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절, 6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록합니다. 67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갔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며 동조했던 그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아니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부끄러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시면
요한복음은 큰 두 이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이적의 사건에 대한 긴 해설과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적의 사건의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앞서 바다 먼저 보내시고 물 위로 걸으셨던 주님의 기적이 오늘 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 이적의 의미를 해설하고 설교하는 주님의 설교의 말씀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이적들을 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의미를 설교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이 6장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오병이어 작은 것 가지고 그 불가능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신비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적을 경험한 이 군중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그 기적에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적에 열광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적이 표적하고 있는, 그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시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만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 이적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아니 엘리야와 같이 이제 자신들의 꿈을 이뤄줄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물리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 그것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길과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저 적들을, 원수들을 내쫓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다윗 시대의 부흥을 새롭게 꿈꾸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닌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부끄러운 자신의 고백이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긴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를 요한복음은 그저 90년에서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된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지나고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요한이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처음 믿은 그 무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60년이 지난, 7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복음을 기록했던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과거의 사건을,
그 부끄러운 사건을 지금 그 시대, 자기 시대의 독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물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을 목격했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예수, 잘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지금 자기의 공동체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공동체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초대 그 기독교의 공동체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조용히 과거의 자기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지금의 공동체에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지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이 기독 공동체에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 전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찬의 예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공동체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해서 이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 기도 공동체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은 60년,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주님의 흔적을 초대교회 기도 공동체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성찬을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했던 그 부끄러움을 다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은 주님의 성찬을 다시 이 성찬상을 앞에 두고 지금의 공동체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상 앞에서 우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성찬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공동체에 주셨던 이 성찬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 기독 공동체가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의 몸과 그 주님의 피를 계속해서 기념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기서 떡은 그저 식사하시고 드시는 간식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떡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양식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왜 저희가 우리에게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인생들의 생명을 위하여
죽음에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은 많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는 뭐뭐이시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본문 5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만 죽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먹고 죽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그것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죠.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다른 교회가 또 렌트를 해서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단체로 그냥 막 복통이 난 것이죠. 막 토하시고 그냥 탈이 난 겁니다. 왜 그랬나 하면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 몇 분이 그 교회 주변에 아이고 여기 머우가 이렇게 자랐네 하고 먹을 수 있는 풀인 줄 알고 그걸 뜯어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교인들이 다 드신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우 비슷한 것인데 머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독초였죠. 그래서 그걸 드시고 다 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먹는 것,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먹을 것이 많지만 가려서 먹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먹으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받는 떡과 우리가 받는 잔은 그저 떡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찬식을 참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곡한 심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 이것은 귀로 듣던 말씀을 이젠 친히 먹고 마심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경험하고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창을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주님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아시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라는 신분을 밝힌 이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일이 아니라 떡을 먹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간식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이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몸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살덩이 육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살, 그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피, 그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거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그 살에다가 피를 더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요한은 이 성찬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가 새 살이 되고 주님의 피를 먹을 때에 새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정서와 내 몸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밑거름으로 삼는,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그 결단이 바로 성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사람은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이신 그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다 하나로, 같은 형제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기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던,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그저 익숙해진 하나의 예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 속에서 그 하나됨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교회의 연합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를 우리의 형제로 고백하는 하나됨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음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저 습관처럼 또 한 번의 떡을 받고 또 한 번의 잔을 마시는 형식적인 예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기를 소원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내 형제라고 고백하겠다는 결단과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앞에서 엄숙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참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몸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성찬 앞에서, 찢기신 살과 이 피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며 저희들의 몸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회복되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번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보혈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성찬상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찬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